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번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에 함께 못 박힌 게 아니고 믿음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함께 죽었느냐, 예수와 함께 죽었느냐. 아까도 우리가 찬송 136장 불렀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이 일어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날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이 일어나는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이건 죄의 몸이 죄를 범하던 죄의 몸이 죽어서 주와 함께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는 바로 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죽은 자라야 죄에게서 해방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사실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이기 때문에 마치 생명이 나올 때 머리부터 나와서 발끝까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사실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건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었으며 나는 이 사실이 있어야 주와 함께 살 것이야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때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며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곧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활하기 때문에 옛사람, 그 어두움의 그 불순종의 옛사람, 육으로 났던 그 혈통, 부정 모여서 났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다는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부활로서 이어져가지고 그의 죽으심을 원받아 죽은 옛사람을 이제는 내게서 이제 옛 남편의 생활과 같아서 옛 남편이 죽었으면 옛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새 남편에 가서 이제는 온가가도 이제 음부라 이르지 아니하나리라. 이게 하나의 변화된 생활이에요. 그런 걸 우리 속에서 이 변화된 생활이 이루어지고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는 아는 것, 그 다음에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할 때는 서로 알에 대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그 다음에 깨달을 때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어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셨죠.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이와 계속해서 아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말씀을 깨닫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상 축복이 없어요. 이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인생사, 세상 만사,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밀어넣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겠다는 하나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과 나와 함께, 옛사람이 세상과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사람 혈육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영의 아버지,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우리가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3장을 봤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똑같은 내용인데 또 말씀에 그 같은 핵심이 약간 그 같은 표현 방법이 다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서부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실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가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는데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이, 여기는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그 율법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어떤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자녀 관계에 대해서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건 우리가 잘 알죠. 그 유다의 유다 지파의 그 유다의 아들 거기에서 그 형의 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엉뚱한 짓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인 사실까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 파인데,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렇게 파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치 않는 파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파예요. 그러니까 육이 그대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그 영원히 산다 하는 육의 영생을 얘기하는 그러한 파예요.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 한국 땅에도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큰 지금 참 어지럽힌 그런 사실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잘 알았어요. 잘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에 지도자로 있으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의 연장이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옛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다 헛된 겁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참것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아니라 이게 본체, 하나님의 그 실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비전, 땅에서 나는 것은, 육신으로 나는 것은, 이것은 다 이전 것이다. 이전 것이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피조물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생명이 거기 기업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지, 철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곳이 각자 다르죠. 저는 저 북한 이북에서 평안남도 영광군 소하면 신안이라는데 거기에서 본적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태어난 건 거기에 현암리라는 또 줄바위라는 현암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때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인데 그 조그만 그 마을 속에서 제가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는데, 그 뒷산에 보면 바위가 희한하게 조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 산인데 줄같이 아래서부터 바위들이 쫙 줄로 서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한문으로 하면 현암리지만 주소로서는 우리 한국 소속적인 옛날 그 시골 옛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지방의 마을은 줄바위라. 그래서 그 마을의 이름이 줄바위예요. 줄바위가 이렇게 줄같이 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건 전부가 다 뭐냐면 옛 것이에요. 이전 것이에요. 육으로 난 것이에요. 죄 중에서 잉태될 것이 가운데서 나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왼편 섭리로 위해서 태어난 대상이, 왼편은 뭐냐면 저주의 대상입니다. 불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쳐다보면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오른편으로 나오는 이 세계가 뭐냐면 우편의 세계는 복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의 그 실제적인 땅에서의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가지고 이 땅에 이제 순종의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 생명이 결국은 이제 새롭고 산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육을 해놨던 우리 옛사람이 있었은 즉, 육의 몸이 있었은 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이 소망, 이 믿음이 연합이 돼서, 믿음이 화합이 돼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고 했어요. 믿음이 화합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 때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 정과 욕심의 사람,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불순종의 그 본질상 진노에 달려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장사 지냈고 하는 여기까지 경험이 되는 이러한 믿음이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믿음 속에 주와 함께 죽고 이게 실상이 이루어지고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새로운 생명 사람자의 하나님이 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보면 믿음에 나가게 되면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우애를 더하고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충분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더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옛죄를 깨끗게 하심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터에 우리가 세우신 바 선자들과 사도들에도 믿음의 터에 성경에 보면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내가 네 터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터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는 결코 흔들림이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는 산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산자에게서 나오는 건 힘입니다. 생명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빛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산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계신 같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다 주고 있게 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생명이 사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간증해야 됩니다. 우리 상임제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하나의 그 구원받는 단계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갔다가도 우리가 믿음에서 파생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할 때는 금방 파생돼요. 내가 아닙니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권세와 만유의 모든 주권은 오직 아버지께 있어요. 그런 거로 느부갓네살의 이 모든 영화가 내가 세운 것이다 할 때 금방 짐승이 돼버렸어요. 오늘 우리들도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하는 이러한 데 다시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성령께 부탁드려야 됩니다. 또 성령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한 말씀이 있어요. 해주리라 하니까 그냥 해주겠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CD를 사주리라 했더니 얘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하자마자 찌찌 걸어만 날 살려라고 뛰어와요. 왜 오느냐?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보좌를 움직여 흔든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거 다 헛된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면 못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이루고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또 뜻대로 못 구하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되는 것은 내가 아니여 하는 요한의 깊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해도 주밖에 자랑할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히신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나의 의는 바로 이것뿐 예수의 그 희생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이 길이 산 자들의 길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바로 이 내용은 이 결혼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35절입니다. 34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게 당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다 부정모열에서 나온, 혈과 육에서 나온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온 여러분 같죠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자꾸 생겨가고 번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 보세요. 저 세상과 그랬어요. 저 세상은 육의 세계가 아닙니다. 저 세상은 육이 끝난 세계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니까 멀리서 군만리 장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저 세상이 이 세상, 바로 그때가 이때가 되고 그날이 이날이 되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런 믿음의 능력, 같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불순종은 바다에 장사 지내고 순종이 다시 나와서 니느웨로 가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게 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게 돼요. 그의 그 성령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다. 이러한 경험, 이러한 하나의 체험이 우리에게서 있어질 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지금 사는 이제 나 이제 생명이 있음도 은혜로 생명이 있는 것 뿐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버지께로 그 나라에 갈 때까지라도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선하신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너희는 또한 나로 인하여 삽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포도나무가 농부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고 농부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너희는 내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어. 절로라는 것이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예? 가지가 내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가지고 내가 좀 맺어봐야 돼. 내가 하면 줄기하고 완전히 인연이 끊어요.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삶이 없는 이 삶을 말하는 새로운 지점입니다. 이제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어진,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저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늘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색임이 됐어요. 신비에 새겼어요. 그가 우리를 나오셨느니라.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이 사실을 깊이 뿌리내리면 거기서부터 생명 하나님의 은혜 공유의 자리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마가들 독생자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하나의 그 모델 곧 그리스도의 그 사실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모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표들이에요. 표대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의 기호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이 머릿소리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부부관계에서는 신랑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마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거룩함에 이르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히브리서 2장에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의 그 사실 그 줄 내 교회 모든 하나의 내 몸 가운데서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흘러넘쳐서 마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좌우에 그 다다리 맺는 생명과 정말로 아름다운 12가지 과실을 맺는 그 헤엄쳐 능히 건너지 못할 이러한
얼른 풍요로운 바다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 나누게 된 것 얼마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로 눈물이 쏟아져요. 감사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은들 그 입 따가지고 내 주에 주신 은총을 다 찬송 못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깊이와 그의 높이와 그의 넓이를 가히 측량하지 못하지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영광이 그에게 새스럽게 줄지어다. 주님의 그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끝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깊은 우리의 찬양이 우리 주님의 그 생명과 합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육신의 삶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 되는 만하면 십자가 통과하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에 오면 이 세상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고 자니라. 사전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깊이 여기에다가 깊이 우리가 심지를 꽂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깊은 자, 심지가 깊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심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런 거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참을 찾지. 그 밖에 아무리 맴도봐야 개똥소똥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보인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나눔, 교통,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날마다 나를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초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기본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걸 알아야 돼. 아직 기본 아니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부인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능력을 그걸 쥐고 어디까지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우리가 불태워 버려지는 온전히 태워버리.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영문 밖에서 그 사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저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 간다 그랬으면 시집 안 간다 그랬으면 요거 가지고서 이건 뭐 우리 육들은 그냥 세상 사는 나가 반드시 이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된다. 이거 아니 못 박아버리지만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어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이게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에서 벗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함께 장사 지낸 사람들이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뭐냐면 부활함을 다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함을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육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생식이 끝날 때 신령한 생식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밤과 낮의 갈림입니다. 그런 거로 어두움에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바로 이거 뭐냐면 육신의 일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자녀 낳고 시집가고 상가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음욕 품고 뭐 욕심내고 탐심내고 하는 육체의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실수와 원수 맺는 것 수근수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이단과 투기와 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이것은 말하면 육신의 일들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그런 거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력에 불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부활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에 가서 다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오래 삽니다. 또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 베드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스데반이나 얼마나 평안히 주무시고 계실까. 우리가 잠깐 고난할 때 잠깐 만졌다 일어나서 그렇게 피곤이 가시는데 그 고난의 그 싸움에서 서로 싸움을 싸웠던 그들이 지금 2000년에 우리가 볼 때 2000년 세월 동안 푹 주무시고 계세요. 정말로 그들을 쉬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먼저 일어나고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들이 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붙은 자들이라고 했죠. 주님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장렬을 따르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요. 그러지 붙은 자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소원이 제 마음속에 평생에 그 18살 때 이 복음을 접할 때 그때부터 이 소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시는 역사를 제게 많이 해오셨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과하니까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지.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주님도 그럼 제가 언젠가 목포의 어느 형제를 따라서 갔었는데 그 김진성 목사 벌써 생각한 지 오래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19살 그때쯤 됐는데 그때 그분이 환갑이 훨씬 넘었을 분이니까 굉장히 아마 지금 뭐 계시라면 전혀 믿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되게 좋은 교훈을 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런 말씀을 그 입을 통해서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12살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얼마나 더 센세이션인 예수가 되고 얼마나 더 어떤 우리의 그 정말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되었겠느냐. 그러나 그도 30세 때까지 가정에서 목수 아버지 그 성경 분명히 있죠. 도왔다 목수 생활을 했어요. 집에서 집 짓는 데 가서 가서 손도 다쳐줄 것이고 때로는 떨어져가지고 발목도 삐어줄 것이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하여튼 일을 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고 풍랑 일어나는 그 배 가운데서 주무실 때 배물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원하여 그랬어요. 행로에 고원해서 수가성 물가에 거기에 앉아서 또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먹을 것 사러 제자되는 동네에 들어갔던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은 자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한결같이 똑같아요. 굶주리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 가지 고난하고 모든 것을 다 겪었어요. 이러한 30세까지 겪고 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땅에 증거한 그리스도의 그 실체를 경험하는 그 일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때 제가 19살쯤 됐으니까 어린 것이 가만 대해보니까 뭔가 뿌리는 제대로 씨는 제대로 받았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정말 어떻게 되면 헷갈려서 넘어가서 주께서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인생의 행로를 걸어가면서 나타나지는 이 과정이 육에서 사는 생활에서 육신에서 살지 않고 옮겨지는 생활이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읽어보면 이건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닌 사람들, 다른 백성은 자기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선생님을 지금 따라야 되겠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제 부친이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장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를 장사하기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이건 하나의 성경에 있는 하나의 우리 어떤 훈모의 대상이요, 어떤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참 하나님의 진리를 교훈하는 교훈의 어떤 하나의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을 생각해. 그때 바로 여러분과 저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깨우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죽을 수 없는 자녀는 배와 부침을 버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랐죠. 지베라 바다에서 배와 부침을 버리고 성경에 보면 다 버렸어요. 배와 부침과 그 모든 기구를 다 버렸어요. 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12보좌에 너희가 함께 앉아서 모든 세계를 너희가 세상을 너희가 심판하리라. 참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붙은 자들의 상. 그러니까 저의 지금 이 교제는 뭐냐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께 붙은,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제 하객들의 구원보다, 하객들의 입장보다도 신부의 입장을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께 붙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주께 붙은 자들은 하늘나라 가면 뭐 정말 어떤 사람은 10평짜리에 사는데 나는 100평 그런 그 건물에 살게 된다. 영원히 그렇게 살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나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요.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에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의 대상이에요.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를 즐겁게,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 자가 누구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들, 따라간다는 표현을 저는 가끔 말씀드리죠. 룻기에서 늘 제가 그 말씀드려요. 룻이 모압을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가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수천 대까지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평생에 그 두 자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평화를 빌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혈과육이에요.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혈과육을 십자가에 포기해버릴 때 이 룻이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형제를 다 포기해버릴 때 세상이 나를 대해서 모압이 나를 대해서 룻이 모압에 대해서 끝내버리고 이제는 어머니 나라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나라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는 이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하나님과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들도 정말 주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러한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둘이 한 몸을 이루지라. 이 비밀 코드다. 그리스도와 참으로 몸된 교회로 나타나주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질 때 이때 가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완전히 열매 맺고 격실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참된 은혜와 진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공급의 그 한계를 따라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사랑 위에 사랑이 넘쳐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저희들에게는 평화가 넘치는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